저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강의를 30대에 그 어느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강의 녹음한 게 굉장히 많이 퍼졌는데 우리나라에 퍼지지 않고, 우리나라는 특징이 뭡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이 없으면 사람들이 아예 선조를 해버려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갔냐면 중국의 조선족으로 넘어갔어요. 조선족으로 넘어가서 그 조선족 사이에서 이 테이프가 굉장히 많이 퍼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이 사역하고 있는 형제도 조선족일 때 그거를 듣고 나를 알게 되고, 그때 연결된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연결됐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조선족 어느 목사 부부를 만나는데 그분들도 과거에 그 테이프를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가끔 우리나라 사람들도 호기심에서 이렇게 듣다가 몇몇 목사들이 나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어떤 학교 교사는 이걸 듣고선 자기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난 그 형제가 너무 놀랐어요. 나한테 이 테이프가 10개인데, 이걸 전부 타이프로 쳐서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와, 나 이걸 보고 내가 감탄했어요, 감탄. 어떻게 이걸 다 타이프로 칠 생각했을까? 미국에 있는 어떤 분도 이제 그런 연락을 해왔고, 이것에 대한 요약하는 그 책을 보고 해왔는데, 그렇지만 아무튼 제 자신이 이런 강의를 30대에 했는데, 어떻게 보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한국에서 나만큼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심지어 로마서는 제가 한 장만 빼고 다 외웠습니다. 로마서를. 그리고 그 외에 율법과 복음에 관련된 책도 무수히 읽었고, 마틴 루터도 연구하고, 케이빈의 책도 읽고, 두루두루 읽고 연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뭔가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도대체 뭘까? 그러다가 한 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나이가 이제 들었죠. 60이 넘어서야 비로소 저는 나에게 뭐가 문제인가 이런 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가 부족한 것일까? 여러분들은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아주 유창하게 말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 얻습니다. 완벽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말 속에는 그거 진짜 믿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지식이 부족해서일까요? 뭐가 빠진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저는 그거를 여러분하고 같이 갈라디아서 공부를 하면서 그 여행을 같이 떠나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은 매일같이 설교도 듣고 그럴 겁니다. 근데도 뭐가 부족한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 먼저 복음에 대해서 우리 간단히 한번 읽어볼까요?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제일 첫 번째에 아주 간단하게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들 우리는 다 죄에 빠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정말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죠? 엄청난 복음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고 있다는 그 지식만으로는 전혀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지식 이상의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이 지식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 다 봅니다. 저기 폭탄이 떨어지네. 떨어져. 우린 다 알고 있어.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그게 터지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폭풍과 파편과 수없이 많은 파괴가 일어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즉시 피하고 도망가고 엎드리고 그러겠죠. 근데 단지 그냥 지식으로 저건 폭탄이야. 그래, 떨어지면 터질 거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못 살아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저 복음이라는 어떤 지식이 있는데, 아, 저거구나. 그거로만 깨닫는 사람은 죽어요, 그냥. 그게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고 파워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여러분들 복음을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첫째는 복음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 어떤 복음만이 제대로 된 복음이냐?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유일한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오리지널이고, 그 외의 모든 세상 철학과 자기의 상식이 가미된 복음은 다 가짜입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1장 7절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를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 다음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이 복음이 유일한데, 이 복음을, 그 복음을 전한 자기들조차도 이 복음을 나중에 그게 아니네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사람들이 고안해낸 거라면 바꿀 수 있죠. 여러분들, 장로교 사람들은 누구죠? 장로교 사람들은 칼빈을 대단하게 봅니다. 그래서 칼빈의 이론에 이렇게 토를 달면 그 사람은 바로 징계입니다. 대부분의 이 교조들이 그랬어요. 뭐 교주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만든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론을 내거나 뭐 하면 그냥 가차없이. 근데 정작 칼빈은 자기가 처음 쓴 책을, 초판을 두 번째 판 낼 때는 개정을 했어요. 이거 몇 개 틀렸네 해서 바꿨어요. 근데 그 초판 나왔을 때 칼빈을 따르던 무리들은 누가 그 초판에서 비판하면 용서 안 했습니다. 네가 감히 칼빈 선생이 비판하다니. 근데 칼빈 선생이 자신이 바꿔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동안 이건 절대 틀림이 없다고 주장했던 제자들은 뭐가 됩니까? 정말 그 제자들 체면이 다 구겨지죠. 인간이 쓴 책은요, 끊임없이 바뀌고 변화돼요. 근데 사도들이 복음을 딱 말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자기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딱 줬을 때 모세가 이거 글씨 오류가 있네 하면서 정으로 찍어갖고선 글자 고치고 그러면 어떨까요? 예? 그건 용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기에 설사 맞춤법이 틀렸다 그래도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유일하다. 그래서 20세기 와서 새로운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예?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사람 몇 명을 제가 한번 이제 소개를 할 텐데, 여러분들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 이게 아니, 이게 보니까 펜이 없네요. 펜이. 야, 참, 저도 이렇게 깜빡깜빡 합니다. 그래요?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예. 사람이 처음에 복음을 들으면요. 복음을 들으면 엄청 흥분합니다. 저도 복음을 처음 깨달았을 때 뭐 이거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너 아냐? 이 정도로 그냥 막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죠. 근데 이 복음이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않는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복음이 처음엔 이렇게 기쁨으로 막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봐요. 내 행위가 필요 없고 믿음으로만 나는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예? 구태여 내가 열심히 잘 살 필요가 있느냐?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러면서 서서히 어디로 갈까요? 세속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을 깨닫고 나중에 세속화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쪽으로 가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니까 어때요? 뭘 깨달아,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속화됐나? 믿음으로만 의롭다 한다고 그러니까 세속화됐구나. 그러니까 뭘 가미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믿음으로만 하는 거,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요 사람들 바라보고 이렇게 내리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을 주로 우리는 바리새과라고 합니다. 바리새과. 바리새과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세리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로 드리고,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이렇게 사는데 쟤들은 뭡니까? 바리새과죠. 또 이게 무슨 과냐면 탕자의 큰형과 있죠. 탕자의 큰형과. 탕자의 큰형과. 저놈들을 위해서 뭐 주님이 죽으셨다. 있을 수가 없어. 큰형과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유명하게 연구했다는 박사가 있어요. 김세윤 박사라고. 내가 김세윤 박사에 대해서 이 비판하면 아마 니까짓 게 뭔가 하면서 막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성경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이에요. 루터가 여러분들 종교개혁할 때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였어요.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대학자가 있었는데 그 대학자를 공부했어요. 루터가 다니는 그 수도원은. 그 당시에 모든 수도사들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책을 연구했어요.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은 어마어마해요. 그걸 연구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전혀 안 읽었어요. 그러다가 루터가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대로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루터가 어느 날 우연히 로마서를 읽다가 보니까 전혀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이 아니야.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시골의 수도사인 정말 별 볼 일 없는 마틴 루터가 감히 토마스 아퀴나스한테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온 수도사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네가 뭔데? 감히. 근데 전 루터가 정도는 아니지만 김세윤 박사라는 이 대단한 사람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이랬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갖고 있는 이 교리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게 당장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너 계속 잘 믿으면 맨 나중에 의롭다함을 해줄 거다. 그래서 유보적 칭의론을 말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유보적 칭의론.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 너무 아주 입맛에 맞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 지금까지 맨날 믿음으로 하는데 그거 참 맨날 자기도 믿는다 그러지만 이건 아니었거든. 근데 보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여러분들 다른 복음이에요. 왜냐? 은근히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그 어떤 그 행위를 첨가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그럴싸한데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면 믿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여러분들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인간의 이성만으로 지식만으로 복음을 대하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믿음만 가집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지 믿느냐? 잘한도다. 근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오늘 우리가 외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거기서 사도 바울, 거기서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뭔지인가를 강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봐라, 믿음만 가지고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가짜 믿음이라는 게 믿음으로 둔갑하고 있는지를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굉장히 잘 사는데 쟤들은 뭐냐? 야, 쟤들도 구원받았다면 난 용서 못하겠다. 그건 용납이 안 된다. 이게 무슨 과예요? 무슨 과? 예? 탕자의 큰형과야. 또는 바리새과예요. 그게 자기 딴에는 굉장히 의로워 보이지만 하나님 예수님 볼 때는 얘야, 너 바리새과에 어느서 섰구나. 인간들이 제가요 예수를 믿어보니까 이 떡잎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 떡잎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떡잎은 세리과예요. 세리과. 여긴 바리새과예요. 세리과는 뭐냐? 눈에 보이는 죄 많이 짓는 사람들 있죠? 예? 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남과 등쳐먹고 이런 거 눈에 보이는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리과는. 바리새과는 눈에 보이는 죄가 없어요. 아주 그냥 훌륭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있냐?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쭉 말해보세요. 뭐? 교만. 또? 예? 교만. 또 뭐가 있어요? 예? 바리새과는 교만밖에 없네? 훌륭한 사람이네요. 예? 위선. 예, 외식. 또? 자기 자랑. 뭐 비슷하네요, 다. 여러분들, 고집.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고집,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음란한 마음, 이 마음 속에는 무수히 많은 죄가 있어요. 여기는 눈에 보이는 죄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리새과는 어때요? 이 사람들보다 의로워 보이죠?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뿌리가 똑같아. 똑같은 뿌리야. 무슨 뿌리입니까? 아담의 원죄의 뿌리를 딱 갖고선 똑같은데 겉으로만 다르게 보이는 것뿐이야. 근데 세리는 그나마 겉으로는 지은 죄가 많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예? 회개하지만 세리는,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여러분들 많은 이 사람들 있죠? 이 바리새과 큰형과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뭔지 알아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죄를 못 깨달아요. 그래놓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못 사. 안 돼. 똑바로 살아야 돼. 자기는 똑바로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죄들 있죠? 이게 이거보다 훨씬 뿌리가 더 깊어서 뽑기도 힘들어, 이건. 이런 거는 그 자리에서 감옥에 집어넣으면 끝나, 그냥 바로.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감옥에 집어넣으면 더 이상 못하잖아. 근데 이거는요, 감옥에 집어넣어도 안 없어져요. 어떻게 없어요, 이걸? 예? 교양으로? 교양서적 읽어서 없어요? 여러분들 교양서적 읽으면 아주 교양 있는 사람인 것 같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들이요, 맨날 공자, 맹자를 읽으면서 겉으로는 얼마나 교양 있는 척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교양 있는 척했냐면 가래침도요, 절대 땅에다 안 뱉었어요. 가래침을 칵 뱉으면 그 사람은 양반이 아닙니다. 어때야 돼요, 양반은? 가래침에 나오면 잘그작은 씹어서 삼켜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양반이었어요, 양반. 자,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상놈들은 어떨까요? 저 탁탁 뱉는 상놈들 보면. 인간도 아니지, 인간도 아니야, 그건. 그리고 자기네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하고. 다르죠. 그게 얼마나 인간들이 아주 못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걸 다 지적하고, 야, 넌 잘나냐? 넌 잘나냐? 이러면요, 예수님 돌아가셨을까? 내가 요즘에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이나 우리나라 종교인들이 하는 거 보면요, 진짜 내가 이 분통이 터져서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가만 주님을 생각하니까 주님은 얼마나 분통이 터지셨을까? 주님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 형편없는 놈들이 전부 그냥 목에 힘주면서 말이야,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그거 예수님이 만약에 열부를 내셨으면 어땠을까요? 예? 다 돌아가셨지.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내가 죽을게. 그냥 내가 죽을게. 예수님, 야, 너희들 탓하다가 내가 화병 나서 돌아가시겠다.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너희들 다 죄를 짊어지고 죽겠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뭐라 했는지 알아요? 그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와야지만 내가 비로소 살아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마음이 뭘로 임해요? 근데 똑바로 살면 예수의 마음이 임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내 마음에 임합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진실하게 믿어야 돼요. 나는 내 인생을 통해서 늘 느끼는 게, 야, 내가 진실하게 믿지를 않았구나. 너무나 얄팍하게 믿었구나. 내가 맨날 사람들 눈치나 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뭔가 칭찬받고 싶어하고 진짜 믿은 게 아니야. 그냥 사람들 앞에서 믿는 척한 거지. 진짜 믿으면 보여요, 길이. 이거구나. 진짜 믿으면 내 속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런 사람들은 너 믿음이 뭔지 아니?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 한 분이신 걸 난 믿어.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 했어요?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잖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무슨 하나님 한 분이신 거 저기 믿고 나는 뭐 삼일째 교리를 다 알고 있고 내가 신학책을 독파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짜 믿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가 어찌 너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떠났냐? 빨리 떠났다는 게 뭔지 알아요? 빨리 떠났다는 게.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처음 듣고 막 기뻐하다가 지금 와서 엉뚱한 이론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 믿음만 가지면 안 되는구나. 그래, 똑바로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 그게 너무나 그럴싸하죠? 근데 우리나라에 또 유명한 목사 있어요. 노우호 목사라고. 이분도 뭐 우리나라의 그 위치로 따지면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입니다. 다키라성 같은 분이죠.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뭐 세상적으로 대단하다고 해서 전 대단하게 생각 안 해요. 왜냐?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는요, 전부 다 똥이고 쓰레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적으로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 박사, 대단한 사람, 그 노후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자기가 성경을 100번을 읽고 난 다음에 깨달았대. 뭘 깨달았냐?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거라는 걸 깨달았대요. 근데 여러분들 난 그거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100번 읽지 않고 율법을 처음 보는 사람도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거라고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엔 복음으로 갔다가 나중에 뱅글뱅글 돌아와서 나중에
다시 원위치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서 의식법만 빼고 나머지는 다 지키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돼지고기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이게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다. 100번 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100번 읽고 미혹된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읽어서 그래요. 성경은요, 내가 함부로 해석하고 내가 함부로 이렇게 재단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는 복음에 바로 서서 성경을 읽어야지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유명세에 눌려서 사람들이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말하는데 네가 뭔데? 뭐 할 말이 없죠.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그걸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아무리 세계적인 학자가 말했다 그래도 다른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천사가 말할지라도 뭐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심지어 우리가 딴소리하면 우리도 저주를 받으려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여러분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더 슬픈 거는 저하고 아주 친했던 친구는 최근에 와서 갑자기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제대로 못 살면 어떻게 되냐? 지옥에 몇 년 살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지옥이 뭔지 아느냐? 지옥은 1분만 있어도 미칠 만한 그런 곳이다. 거기서 몇 년 살다가 나와?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 이론 속에는. 그 이론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인간의 노력, 행위,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론을 들은 사람들은요,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굉장히 탁월해져요. 그죠? 여러분들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탁월해지는데, 내가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중요한 건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것들, 이 속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없애냐 이거예요. 이건 인간이 노력해서 안 없어져요. 여러분들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래, 나 오늘서부터 이제 관용을 품을 거야. 정말 난 정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을 외우면서 운전을 딱 해가는데 한 놈이 그냥 확 세치게 저걸 그냥 빵빵거리면서, 어떤 사람 말도 안 되는 걸 그냥 막 나한테 억울하게 하는 사람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주님,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까? 그럽니까? 아니면 주님, 저놈을 못 박아 주시옵소서 그럽니까? 예? 뭐라고 기도해? 뭐라고 기도해? 예? 내 안에 관용이 없어. 내가 아무리 내가 진짜 관용해야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해서 내가 오늘 하루는 말을 안 하고 살리라 하면서 물을 입에 물고 살았대. 이렇게. 근데 그 1시간만 물고 있으니까 입이 너무 아파갖고 견딜 수가 없더래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뭐 결심하면 인터넷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뭐 정말 내가 정말 경건한 삶 사는 거 하루에 성경을 20장씩 읽고 해낼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고집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교만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악한 마음들은 안 없어져요. 없어집니까?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는지 그 믿음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비밀을 못 깨달으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그냥 지식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식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아는 체 하는 거고 잘난 체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비밀을 모르는 순간에 그냥 지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복음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속화된 사람이 나중에 뭐예요? 살다 보니까 야, 역시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구나 깨달아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믿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은 정말 행운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때요? 역시 율법이 필요해 이러면서 율법 쪽으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대부분이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나도 왕년에 너처럼 해봤는데 아니더라 이러면서 율법으로 박사 논문이 되는 거야. 이게 박사 논문.
이게 박사 논문이 되는 거야. 자기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고 자기가 타락했다는 걸 몰라요. 자기가 미혹되어 있다는 걸 몰라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미혹된 것을 보고 다른 복음은 없다.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쓴 목적이 이렇게 삐뚤어 나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럼 믿음의 비밀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가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가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은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복음은 뭐라고요? 유일하다. 여러 개 복음 중에 내가 하나 택해야지. 없어요, 그런 거. 복음은 유일합니다. 그리고 누가 전해준 복음이?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이 오리지널이에요. 그 외의 복음은요, 다 가짜입니다. 오늘날의 박사가 많이 연구한 끝에 비로소 자기는 깨달았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감히 뭐 100번 읽고선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거라는 걸 깨달았다. 누구 깨달음이 옳을까요? 예? 바울입니까? 유명한 목사입니까? 여러분들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냥 이 분위기에서 딴 거 말했다면 큰일 나겠다면서 그냥 입이 없는 말을 내뱉었다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돼요. 여기 앞에 나온 이 사람이 말한 그 복음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 말도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또 하나 요것만 하고 오늘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복음은 계시다. 뭐라고요? 계시다. 계시는 뭐냐? 계시는 우리 이 읽어봅시다. 11절 다 같이 시작. 네, 여러분들이 복음이 바울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이 계시가 헬라어로는 아포칼리피스라 그러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감추인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이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연구하면 알까요? 연구하면? 여러분이 책상에서 연구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왜?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뭐예요? 정보예요, 정보. 이건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계시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커튼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커튼을 확 제낄 때 드러나는 그게 바로 계시예요. 근데 이 복음이 계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헬라어로도 그렇게 나오고 히브리어는 갈라흐라 그러는데 또는 게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드러내다, 노출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복음이 뭐라고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게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만든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워요. 왜냐하면 천하에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음을 만들어냈을까? 그죠? 그게 무슨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유익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복음을 만들어냈을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변화된다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론입니다. 원래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만 믿으면 너 구원받고 뭘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것처럼 위험한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예? 굉장히 위험한 종교예요, 그게. 저거가 어떻게 종교로 성립할 수 있을까? 근데 놀라웠게 그것이 퍼지는 순간에 진짜 사람들이 변하고 달라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태어납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그 이론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 파워를 뒷받침하는 게 뭡니까? 예?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래 이런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만들어낸 거라 하면 이것처럼 엉터리 이론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다. 이건 사람들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라 그랬어요.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이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됐어요?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예?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베드로한테 공부하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니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아라비아로 갔대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어요, 그가. 그리고 3년 만에 베드로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은 자신이 베드로에게 배운 게 아니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시로 말미암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이 계시로 말미암았는데, 이 계시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여러분들 우주 한번 가끔가다 하늘을 보시고 하늘의 그 우주를 한번 살펴보세요. 지구가 요만한데, 지구가 요만하면 어때요? 태양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구가 요만하면 태양이, 거꾸로 말했어요. 태양이 이만하다고 그래봅시다. 그럼 지구는 얼마인지 아세요? 요거야, 요거. 근데 이 태양도 은하에서 보면 이게 은하라 그러면 태양이 점이에요, 점. 근데 이 은하도 우주에서 보면요, 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 과학자들이 건방진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큰 우주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인간만 산다면 뭐라 그랬죠? 공간의 낭비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그럴싸하죠? 이렇게 큰 우주에 어떻게 인간만 사냐? 이거 공간의 낭비다 그러는데, 나는 이 큰 우주를 보면서 공간의 낭비를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는가, 이거를 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왕이 자기 왕비를 사랑하면요, 왕비가 살 집면 몇 평짜리 아파트면 될까요? 예? 그래서 30평짜리 아파트 쫙 줄까요? 아니에요. 인도 가봐요. 거기 어마어마한 궁이 있잖아. 그 왕비 혼자 살기에 너무 큰 궁인데 그걸 지어준 이유가 뭐예요? 공간의 낭비죠. 그게 공간의 낭비입니까? 그게 뭐예요? 사랑의 표시예요. 하나님이 정말 인간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 인간들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존귀함하고 비교가 안 되게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게 여기셔요. 우리들을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의 낭비를 만들어 놓으신 거야.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시고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알라는 거야. 나 너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계시를 주셨을 때 인간이 호락호락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걸 주셨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을 담았을까요? 예?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을 담은 거죠. 어마어마한 비밀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나는 수십 년간 연구했지만 연구하면서부터 깜짝깜짝 놀래. 근데 내가 가끔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 만났더니 결혼식장에서 만나는데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아유 뭐 형제님이 전하는 복음은 제가 다 알고 있죠. 아니 난 30년 만에 깨달았는데 저 사람 언제 알았어? 또 어떤 사람 만나서 대화하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거 뭐 다 알죠 뭐. 내 감탄을 해요 내가. 저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보니까 이거 뭐 마치 그 이제 알았어요 막 이러는 것처럼 그럴 때마다 내가 대단하다. 내가 그동안 난 뭐 했나 저 사람 저렇게 깨달을 때까지. 로마서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인데 그거 이미 설교 들어서 다 알고 있죠. 그거 새삼스럽게. 여러분들 뭘까요? 진짜 다 알고 있는 걸까요? 네? 믿음의 비밀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지식으로 딱 그래 나 알았어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여러분이 깨달으려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런 믿음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면 성령께서 믿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할 겁니다. 진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진짜 믿는다는 게 진짜 믿으면 내가 어떻게 행동이 삶이 변화가 되는구나. 내가 진짜 믿으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이 초반부만 하고 다음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걸 다루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